선교라는 그 단어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 안에 선교의 개념이 있죠. 그러니까 너무 단순 무식하게 선교를 어떤 행위로 정의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이 이 개념을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는가를 배워야 합니다. 굉장히 학습해야 할 그 영역이 넓고 깊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핵심에 선교가 뭘까? 우리하고 다른 사람들, 저들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지? 하는 그 생각이 근원적으로 죄가 우리에게 준 생각입니다. 죄성. 이 타락 이래로 우리가 패거리를 짓고 우리가 남이가 하고 남을 왕따하고 그 집단과 집단이 서로 확증 편향적 사고를 가지고 우리는 100% 옳고 저쪽은 100% 틀리는 모든 영역에 죄성이 작동하는 그런 시대를 지금만 살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인류 역사가 그런 역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교는 뭘까? 그걸 뛰어넘는 일인데 원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상태로 돌아가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회복이라는 뜻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한 번에 따끈한 체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하나님 필요하신 우리에게 어떤 극적인 경험을 주시지만 그것은 하나의 출발일 수는 있지만은 평생 가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돌아서는 일이 있지만 그런 점에서는 하나의 사건이지만 죽을 때까지 그 복음의 복음됨을 더 알아가는 그런 여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선교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사도행전 10장 전체를 보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너무 길죠. 그래서 가장 핵심이 되는 몇 구절을 보았는데 이걸 중심으로 조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고전 중에 아주 가장 대표적인 고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영국의 존 번연이라는 사람이 쓴 철로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공전의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이고 여러분의 아마 집에도 어쩌면 한 권쯤 있을 겁니다. 우리말로 철로역정, 한자 말이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순례자의 그 여정, Pilgrim's Progress. 근데 이제 C.S. 루이스 같은 분이 이걸 뒤틀어 가지고 Pilgrim's Regress.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여러분의 신앙의 연륜이 쌓인다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이 소위 교회 다닌 지 몇 년 된 것이 여러분의 훈장일 수 있겠는가? 어떤 사람은 오히려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가 훨씬 더 순수했고 갈수록 맛이 가는 그런 퇴보죠. 필그림스 리그레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평생을 존 번연은 이런 우여곡절을 통과해서 마침내 결승골에 우리의 그 종말적 소망이죠. 그게 도달하는 그런 개념을 어느 정도 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그리는 화가는 신앙인의 평생을 그런 관점에서 약간 종말에 마침내 도달하는 것으로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이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 그림은 틀렸다라기보다는 성경이 말하는 가르치는 것하고 정확히 맞지는 않는다. 이런 그림은 너무 염세적이고 어떤 깊은 산에 들어가서 흰 옷 입고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이단 종파와 같은 약간
시한부 종말론과 같은 그런 그 생각이 많이 여기 들어와 있는 그림 같아서 이런 면이 없지는 않지만 그렇죠. 마침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지만 아마 이 그림이 더 맞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들고 있죠. 오늘 식사하면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그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 개신교회를 정의하는 단어 그 구가 라틴 말로 솔라 스크립투라. 우리 관행적으로 습관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 속에서 그 본질에 맞닿아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평생은 여기 여행자, 우리가 순례자로 여행하는 건데 잠시 이 세상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속적인 묵상, 왜 우리가 아직 거기 도달하지 않았고 그것은 어떤 거리적 개념이기도 하고 시간적 개념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신앙 이해, 우리는 복음을 얼마나 이해한 것일까? 지금 우리가 선교를 얘기했는데 선교에 대한 우리 이해는 어느 정도일까? 할 때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 지속적인 묵상이 필요한 이유고 그리고 그걸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진리의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성숙해 가는 마치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어린아이의 유치함에서 벗어나는 것과 같은 육신의 나이는 먹었는데 유치한 사람들 많죠. 그는 모든 분야에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들도 그렇고 이 공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 뭐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 목회자, 선교사들도 참 철딱선이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많죠. 우리가 그 평생 회심의 여정, 이 생각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향해서 이렇게 싱크 돼가는 요즘 그 컴퓨터 용어로 이렇게 동기화되어가는 그런 여정이라고 그래서 이 그림이 훨씬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 생에 뭐 여기는 사역자도 예외가 아니죠. 사역자는 다 된 게 아니고 사역자도 자기 몫의 그 여정을 가면서 다른 성도들이 그 여정을 가도록 도와주는 일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평생 바뀌는 여정 속에서 선교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방금 읽으셨지만 그 사도행전 10장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마침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라는 사람의 집에 갔을 때 일어난 이 사건이 그 베드로가 조금 더 철이 드는 복음적으로 신앙 인격적으로 선교적으로 철이 드는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이걸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사건인지. 제가 성경을 스스로 뭐 저는 소위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랐는데 그래서 교회 생활이 나의 환경이었죠. 그냥 뭐 당연히 교회는 다니는 것이고 나에게 문화였고 공기였고 그렇지만 내가 철이 들어서 처음으로 성경을 스스로 읽기 시작하면서 사도행전 10장을 처음 읽었을 때는 이방인 고넬료가 베드로 사도를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구원 회심의 사건이구나. 네, 그 사건이 나오죠. 그렇죠? 지금 여기 오늘 우리 본문에 이어지면 이제 베드로의 설명을 듣고 그가 세례를 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 경험한 하나의 사건으로서의 구원, 하나의 사건으로서의 회심, 터닝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근데 잘 보면 10장은 훨씬 더 많은 지면을 베드로에게 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조금 깜놀이죠. 사실 읽으면 읽을수록 10장의 초점은 베드로에게 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선교적 회심이에요. 이거는 여정이에요. 여정. 베드로가 아직도 선교적인 이해가 일천하다는 것이 우리를 놀래키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묘한 위로를 줍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10장은 2장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 유명한 설교를 했던 베드로, 선교 설교를 해서 3,000명이 막
반응했던 그 베드로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이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그 사건으로서의 칭의, 구원, 나를 의롭다 하시는 주님의 그 보혈의 공로가 나에게 전가되는 그런 은혜도 출발을 하지만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것은 아닌 거죠. 어린아이가 태어나지만 평생 어른이 돼가는 과정을 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성화예요. 그 여정을 가는 거. 우리 모두는 이미 주님을 대부분 만난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는데 주님을 만나고 구원 사건으로 구원이 다 끝난다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좀 이상한 거죠. 사실은 굉장히 어색한 시간이에요. 이런 시간은 왜 우리가 세상에 있는 거죠? 불안전한 상태로 그 여정을 가는 건데 이걸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성화의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더 철들어가는 과정, 우리 모두가 철들어가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이제 선교를 이야기할 때 제가 처음에 그런 이야기했어요. 단순 무식하게 선교를 하나의 몇 가지 행위로 정의해 놓고 그걸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선교 행위를 가능케 하는 회심이 필요해요. 그게 이제 우리 선교적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선교를 막 부추길 때 가장 많이 쓴 역사적으로도 특별히 우리 개신교회가 가장 많이 활용한 성경 구절이 대위임령 구절, 이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 그 말씀은 뭐 성경 펴지도 않죠, 여러분. 이제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다 외웠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이 가라는 명령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가라는 명령으로 잘못 이야기한 거잖아요. 제자 삼으라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가라는 아무 내용이 없는 명령이에요. 사실 가라가 무슨 명령이에요, 그게. 어디를 왜 어떻게 가라는 거죠. 그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라는 아무 내용이 없는 개념이고 제자 삼으라가 내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 삼는 이야기인데 열방을 제자 삼으로 가기도 하고 제자 삼으로 오기도 해야겠죠. 그러니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자를 삼는 일인데 내가 제자라야 제자를 삼을 거 아니겠어요. 그 존재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라는 행위를 막 심지어는 죄책감을 줘서 막 하기보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그런 흑역사가 있어요. 저한테. 크게 반성합니다. 그러니까 존재가 아닌데 행위를 하는 것은 그게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의 잘못이에요. 회심이 일어나지 않은 거죠. 종교 활동을 할 수 있죠. 그것은 또 우리를 두렵게 하죠.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 나오는 것이 내가 구원을 받은 증거일까? 주님을 만난 사람이면 나오겠죠, 물론. 이 성도의 교제와 공예배. 그것은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내가 외형적으로 어떤 크리스찬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정의할 수는 우리는 없는 거죠. 주님은 아시겠지만 또 자기 자신이 가슴에 손을 얹고 알겠죠. 나는 어떤 존재, 그 존재를 결정하는 것이 회심이라는 개념이에요. 제자됨이죠. 그 제자가 여기 분당에 머물러 있어도 돼요. 꼭 안 가도 돼요. 여기서도 다른 제자를 삼아야 되니까. 고맙게도 요즘은 또 세계화 덕분에 우리 곁에 많이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땅 따먹기가 아니고 선교는 사람을 만나는 일이죠. 주님이 아니라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을 그 사람들을 그 불편한 일을 기꺼이 잇는, 여러분 교회 이름이 이음교회잖아요. 그렇죠? 그 잇는 일이 불편한 일이에요. 그냥 잘라져 있는 게 쉬워. 그것이 지금 타락 이래의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라는 것은 그것을 이어내는 건데 그러면 그 이어내는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인가가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일 이전에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인가가 대단히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회심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냥 개종하고 구분이 되는 이야기예요. 종교 갈아타기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성경은 거기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이 절간에 나가는 분이 교회당에 나오면 되는 게 아니고 천지신명기에 빌던 분이 새벽기도 나와서 예수 귀신한테 빌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세계관, 가치관이 바뀌는 거죠. 그 결과로 교회를 나오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외형적 종교회 행위가 바뀌는 것을 개종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개종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개종을 시키려고 그러죠. 그런데 그 내면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나 신약교회 또는 우리가 이해했던 회심, 우리 또 회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는 회심을 이해한 것일까, 현대교회는. 이 문제를 치열하게 다룬 책이 회심의 변질이라는 책이에요. 이 저자는 처음 300년 이래로 지난 1700년 동안 우리는 회심이 잘못됐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이 역사신학자로서. 많이 공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메타노이아라는 말은 그 안에 생각이 완전히 바뀐 거거든요. 가치관을 보면.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대박 나는 그거는 무속 종교예요. 모든 종교가 천지신명기에 빌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법도를 주시는 그 순간에도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게 세상에 말하는 종교예요. 근데 그 종교심을 그대로 가지고 가장 힘센 신인 예수 귀신에게 오는 것을 회심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의 흐름, 그것은 교회 밖에뿐 아니라 교회 안에 깊이 들어와 있는 그 종교성이죠. 잘 되는 나, 예수 믿고 대박 나는 나. 하나님의 역할은 내 자본주의적 욕심을 채워주는 역할. 그렇게 규정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것을 회심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가 이 문제를 대단히 심각하게 다뤘다는 거죠. 꼭 읽어봐야 할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추구하는 그 종교성에 매몰되어서 열심히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보통 우리는 신앙이 좋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다. 초대교회는 흔히 말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말해도 세례를 안 줬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대단했어요. 그 시대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 핍박을 받는 시대였잖아요. 지금처럼 예수 하나 드려놓자 이렇게 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 3년 걸렸대요. 3년. 이 사람이 정말 내면이 변했는지를 공동체가 검증해서 이 사람은 주인이 바뀌었네. 그러면 그때 세례를 줬대요. 이야기를 해야 돼. 왜? 선교의 목적이 뭘까요? 세계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우리 종교로 더 많은 사람을 끌고 오는 거 그거 선교 아니에요. 단언합니다. 회심이에요. 회심이 성경이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적인 일에 참여한다는 것이 뭘까? 하나님의 그 생각을 이해했을까 우리가? 주의 심장 가지고 주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한다.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이건 회심한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회심한 자를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 구도자나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 문제 이 정리가 잘 돼야 우리가. 자, 이제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려면 이제 베드로의 회심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베드로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 정도 예루살렘 교회의 그 지도자예요. 예? 우리가 그토록 이야기하는 신약교회의 지도자라고. 근데 그 사람이 자기의 그 회심의 여정이 막혀 있는 거죠. 그것을 뚫어주는 사건이에요. 오늘 10장 사건이에요. 근데 무엇이 막고 있었는가? 확증 편향이에요. 모든 분야의 확증 편향이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정치적인 확증 편향부터 시작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 또는 어떤 요즘 소위 말하는 레이시즘 같은 그런 어떤 그 인종차별적 사고 이런 것들이 다 죄의 결과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드실 때 의도했던 하나님을 닮은 그 모습으로 변화되는 여정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걸 가로막는 게 바로 확증 편향이죠. 이거는 바울에게도 그런 사건이 있었죠. 율법사 바울, 율법을 바삭하게 알던 사람이죠. 여러분이 신구약 성경을 다 달달 외우면 성경을 이해한 것일까라는 질문 앞에 서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열심히 읽으세요. 근데 뭐 10독, 100독, 1000독 했으면 so what?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율법사들은 지금처럼 개인이 성경을 소장하는 호사를 누리지 못하는 때예요. 그러니까 아예 외웠습니다. 구약 성경을. 아예 외웠다고. 그러면 성경을 아는 걸까요? 외워도 자기 확증 편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도 아전인수하지 결국. 성경이 나를 바꾸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바꿔야 되는데 내 확증 편향으로 성경을 아전인수하니까. 바울이 그랬죠. 바울이 이미 예수님 만나기 전에 성경의 박사였는데 다메섹 사건 때 어떤 그 상징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예수님 만난 다음에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는 상당히 상징적인 사건이 우리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그가 율법이 말하는 레위기 해석을 그 당시에 랍비의 전통에 따라서 해석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저기 가이사랴에 있는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거스른 거죠. 왜? 하나님을 한 수 가르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한 수 가르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저는 제가 공예배 때 가장 좀 마음이 불편한 그 기도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공예배 기도를 빙자해서 하나님을 가르치는 분들 많아요.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우리 다 아는데 하나님만 몰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하나님을 막 한 수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확증 편향의 두려움입니다. 자기 편향성을 가지고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좌는 좌를 기도하고 우는 우를 기도하고. 신성모독적인 거죠. 베드로가 그랬던 거죠. 자기가 그 랍비의 전통에 의한 레위기 해석에 따라서 이방인을 지옥에 뗄감 취급하던 그들의 그 빗나간 확증 편향에 의해서 내가 갈 수 없는 거죠.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또는 지금 현대, 근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한민족이 아닌 자에게 가지 못하게 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또 그런 내면의 정리가 없이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기시감이 들죠? 욥바의 추억입니다. 살인의 추억이 아니고. 욥바, 생각나는 분 있죠? 지금 여기 욥바에 머물러 있는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가이사랴로 가라고 하는데 안 가는 거예요. 요나 선교사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요나 선지자가 똑같은 얘기죠. 니느웨에 가라고요. 그 흉악무도한 아스리안들에게 가라고요. 싹 쓸어버려도 시원치 않을 그놈들을 위해서요. 하나님. 우리가 한민족으로서 한계를 두고 있는 대상들 많죠. 복음적으로. 우리에게 그럴 권한이 있나요? 세상은 그렇게 할 겁니다. 예. 그게 세상이에요. 바벨탑 사건 이래로 다 그래요. 우리 패거리 외에는 얼어 죽든 굶어 죽든 우리는 상관없죠. 예수님이 하실 일은 우리 패거리들을 잘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선교를 가로막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하는. 그래서 역설적으로 제도 종교가 기독교가 가장 하나님을 가로막는 종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게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같은 거는 그런 충격요법으로 주님께서 그 이야기죠. 이야기 속에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죠. 그렇죠? 주인공은 당연하게 유대인이어야 되는데 제사장이나
레위인이어야 되는데 그들이 상종조차 하지 않는 사마리아인이 선한 자로 등장하는 게 이게 경기를 일으킬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 우리에게 친숙한 우리가 절대 선 넘지 마 하는 그 대상들을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북한의 누구를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속에 등장시켰다면 우리 한국 교회가 경기를 일으키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복음이 뭘까요? 선교가 뭘까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민족주의의 신여일까요? 종교가? 이 부분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도 경험하지만 베드로도 쉽지 않았던 거죠. 그렇죠? 인간적으로 이해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2000년 역사는 기본적으로 인간들이 생각하는 종교적 철옹성 그리고 우리 종교를 키우는 개념으로 뭘 이해한 거죠? 종교 간의 오징어 게임이에요. 그렇죠? 한 놈만 살잖아요. 승자 독식이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시대 정신이잖아요. 경쟁, 투쟁, 확장. 선교도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면 저는 그 선교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선교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반복음적인 일이 자행되어 왔고 지금도 자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안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분별해야 되는 거죠. 참 우리도 지금 종교라는 외피를 입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종교라는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의 그 안에 있는 내면에 아까 메타노이아 얘기했지만 내면에는 그를 담아내는 그릇이 필요하죠. 마치 이 그릇과 같아요. 종교라는 것은. 이 물을 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에. 그러니까 형태는 필요한 거예요. 의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제도 교회는 일종의 그릇과 같아요. 그러나 본질은 아니죠. 그릇은. 그릇이 필요한데 본질은 이 물이잖아요. 그릇은 너무 잘 만드는데 안에 물이 없으면 그게 역사 속에 교회의 일부의 모습이 아니라 놀랍게도 대부분의 모습이었고 현대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우리에게 도전이죠. 정말 바뀌기 힘들어요. 너무나 확신에 가득 차가지고. 확신이란 말 좀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확실성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의지에 있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도 원래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의지력이 아니라고. 메시아입니다. 그런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피스티스란 말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출발점이에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예수 할 때 그 믿음의 저자란 말이에요. 믿음의 주 거기는 롤드라는 그 말이 아니고 믿음의 저자요. 믿음을 완성시키는 온전케 하는 perfecter of faith. 그 믿음의 출발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기댐이죠. 우리의 믿음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은. 기대는 거니까. 위대하다는 말은 하나님께만 붙여야 되는데 그 확실성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진짜 힘든 집단이에요. 현대교회도 여지없이. 이런 개인이나 집단을 선교사로 보내는 일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제가 왜 이야기를 할까요? 저도 제 흑역사가 있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의 베드로. 여러분 참 복음서의 그 어수룩한 베드로가 아니잖아요. 예? 그 유명한 오순절 사건을 통과한 사람. 이제 다 됐네? 다 되기는 뭘. 죽을 때까지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옳아요. 우리가 겸손해서가 아니라 갈 길이 멀죠. 구약시대 또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율법사들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차 있는 자들, 정말 숨 막히는 사람들. 저는 선교사지만 그래 종교가 싫습니다. 종교는 저는 싫습니다. 기독교를 포함해서. 종교에 관한 것이 아니니까. 이 그릇에 관한 게 아니니까 이 안에는 이 본질,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 관한 것이니까. 이제 그게 우리 회심의 여정이에요. 그걸 깨닫는 거. 그래서 이제 오늘 본론이자 결론을 향해서 가십시다. 라틴 말로 하나님의 선교를 미시오 데이라고 합니다.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 선교는 우선적으로 이음교회의 역할이 아니에요. 선교는 우선적으로 정민영 선교사의 역할이 아닙니다. 장창수 선교사의 역할이 아니고 장창수 선교사가 속해 있는 웩 선교부의 역할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교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부가 성자를 보내신 그 목적을 가지고 보내심이죠. 예. 미션이란 말이 보냄이라는 뜻이잖아요. 예. 목적을 가지고. 성부가 성자를 보내시고 성자가 성령을 보내시고. 삼위 하나님이 우리 도움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도와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그 일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서 하나님의 그 삼위 하나님의 신적인 코이노니아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그 코이노니아는 펠로십이기도 하지만 파트너십이에요. 삼위 하나님의 파트너십에 우리가 마치 우리가 제4위인 것처럼 교회의 영광이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귀한 겁니다. 전율할 정도로 놀라운 이야기예요. 창조자가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우리끼리 오손도손 잘 살아라 그 얘기 아니라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코이노니아의 레벨로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진짜 놀라운 얘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일까? 미시오 데이라는 하나님의 선교는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에 관한 것이다. 종교에 관한 것이 아니고 죄로 인해서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창세기 1장에서 죄가 들어와서 망가졌죠. 그러니까 인간의 그 존엄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자들이 종교적인 열심을 낼 때가 가장 위험한 때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보잖아요. 광장에서. 종교의 이름으로. 살기 등등한 바울이 과거에 그랬죠. 바울이 과거에 살기 등등해서 나중에 바울이 깨달았어요. 종교가 아니구나. 사랑이구나. 내가 어렸을 때는 생각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나 하는 짓거리가 유치하기 짝이 없었는데 어른이 된 다음에 그 유치한 일을 갖다 버렸다. 종교를 버린 거예요. 바울이. 그러면서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선교가 뭘까? 종교의 확장?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회복이죠. 수직관계가 아닌 수평적인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수직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그분이 인간으로 오신 이유예요. 수평적으로 오시기 위해서.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예요. 수평적으로 오신 거죠. 하나님이. 창조주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 복음, 선교적 복음의 출발이죠. 그것이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연약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을 내 친구다. 야고보가 구약을 설명하면서 친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구로 다가오신 것이다.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성육하신 거죠. 근데 유력한 가문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보통 사람으로 몰락한 가문에 오셔서 마국간으로 오시고 평범한 이웃집 아저씨로 30년을 사신 다음에 그래서 그 유대 사회에 평범한 이웃으로 먼저 그 시간을 보내신 거죠. 30년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쌈박하게 30살로 오셔가지고 3년 일하고 가시면 그게 지금 현대 교회가 잘못 생각하는 지점이에요. 뭘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도와드린다고 열심히
일벌레를 만드는 이런 문화에서 벗어나야 돼요. 사랑하자고 하시는 건데. 그래서 제자들을 친구로 부르시는. 이제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모델을 우리는 이해한 것일까? 지금 베드로는 아직 이해를 못한 거죠. 예수님하고 3년을 보냈으면서도. 용서받은 죄인이죠, 우리들은. 여러분 주님을 만났다면. 근데 용서받은 죄인이 다른 죄인에게 가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잘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잘나가지고 말을 함부로 하고 쉽게 세상을 정죄하는 이 프로파간다를 전도나 선교의 이름으로 갑질을 하는 잡상인이 되는, 이거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잘못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하나님의 관점에 우리의 관점이 싱크가 되지 않으면 우리 종교적인 열심이 오히려 두렵죠. 작년에 나온 책입니다. 제가 책을 몇 개 소개한다고 너무 짜증내지 마십시오. 잘 쓴 책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역사를 전공하셨지만 최근에 나온 책 중에 꼭 읽어봐야 할 책인데, 악당인가 성자인가, 굉장히 도발적인 제목이죠. Bullies and Saints. 우리는 우리를 성도라고, 우리가 세상에게 세인트라고 그렇게 주장하지만 세상으로 볼 때는 학폭. 예? 요즘 학폭이 심각하죠,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학폭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전부 지금 응징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잖아요. 근데 2000년 역사를 보니까 제도 교회가 세상에게 성자로 다가간 때도 있었지만 훨씬 더 종교 깡패들이었다. 이 저자는 대단히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눈에 들보를 빼지 않고 그냥 종교 종고고 우리를 미화해가지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진리의 종교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유대인들뿐 아니라 현대 교회도 불신자 이교들을 지옥불 땡깡, 너무 저주의 언어가 많죠. 우리에게 우리 교회가 쓰는 언어들이 사랑과 보듬음과 함께 울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그런 언어를 쓰고 있는지, 아니면 배제와 저주와, 그 배제와 포용이라는 책을 쓴 볼프라는,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사람의 책도 꼭 갑자기 생각나서 제가 소개하는데, 원래 가장 포용을 먼저 시작해야 할 게 교회인데 우리는 먼저 배제부터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게 진리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잘못했죠. 그러니까. 예. 왜 죄인들을 그렇게 포도모요, 예수님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성교가 뭘까? 우리가 겉으로 자선도 하고 포교행위하면 되는 건가?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으면서 진행되는 빵을 던져주는 그런 일을 위해서 온 건가? 주님이. 그래서 전도하고 그래서 선교하는데 박수 쳐주자고요? 이런 게 지금도 이 논리가 강해요. 그런데 저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멈춰야 합니다. 예수님도 열심히 선교하는 자들을 그래서 선교하니까 잘한다고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23장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저주하시잖아요. 이 사람도 선교했어요. 너희는 개종자 한 사람을 만들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하나가 생기면 그를 너희보다 배나 더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왠지 아세요?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는 인간의 존엄성은 크리스찬이 됐기 때문에 존엄해지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존엄한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가 죽으신 거예요. 그 사람이 평생 예수 안 믿어도 그 인간이 존엄한 겁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 한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내어주셨다고. 우리가 뭔데? 타종교인이라고? 무슬림이라고? 스님이라고? 함부로 폄하하는 일이 이게 어디에 근거하는 일이에요? 이런 습관, 못된 습관이 왜 한국 교회 안에 이렇게 꽉 차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한강 작가를 비판할 자격이 있나요? 우는 자와 함께하면 우는 그들. 감사하죠. 존경스럽죠. 교회 안 나온다고 그 사람이? 이런 천박함을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 의해서 입문한 사람들이 똑같은 짓을 해요.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개종자 하나를 얻어가지고 너희보다 배나 더 못된 지옥의 자식이 된다.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 역사상 인간 평등의 개념이 발원한 곳이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이 가르침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노예제도의 폐지도 없어요. 그 쟁쟁한 그레코 로만 시대의 철학자들도 인간 평등을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들도. 있으면 한번 저한테 이야기해 보세요. 그쪽 공부하신 분 있으면. 시민들, 로마 제국의 시민들, 그리스의 그 시민들의 평등은 이야기했죠. 노예들의 평등, 그들은 윤회적인 사고가 그 당시 서양에도 윤회적인 사고가 있었습니다. 동양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노예들은 전생에 뭔가 잘못한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노예로 저렇게 처절하게 사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들. 그리고요, 실제로 노예제도를 없애면 교회가 나서서 핍박했어요. 왠지 아세요? 경제만 살면 된다면서요. 우리 한국교회도. 예? 경제만 살면 된다면서요. 노예가 다 경제 노동력이었어요. 노예제도를 없애자고? 우리 경제 망하자고? 황금성화제를 없애자고? 이게 지금 이야기를 우리가 그냥 전도하고 선교한다는 게 뭘까? 우리 교회에 데려오는 걸까? 기독교라는 종교를 하나 들여놓으면 되는 걸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치열하게 이야기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근원이에요. 그래서 경제가 망해도 사람이 천하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경제 논리 정도를 가지고 인간을 그렇게 학대하면 안 된다. 기독교에만 있는 개념이에요. 그 개념은. 제가 기독교인이라서 국뽕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도미니언이라는 책을 쓴 톰 홀랜드라는 학자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근데 그 도미니언이라는 책이 그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 개념은 기독교밖에 없다. 안 믿는 학자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도 그걸 인식하는데 우리가 복음의 복음됨이 뭘까?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베드로가 그 점에 이르는 거죠.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개념 정도로 내가 내 신앙의 진위를 인정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고넬료라는 사람이 자기 주변에 있었던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먼 길을 가지 않아도. 근데 내 관심사에서 밀려나 있으면 투명인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저 사람이 나하고 뭔 상관이야. 이방인을 무시했던 거죠. 그렇죠? 또는 보여도 거부하는 거예요. 혐오와 배제에서 돌아선 것이다. 메타노이아예요.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도 베드로는 여전히 또 넘어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사건이 있은 몇 년 후에 그 유명한 안디옥 사건이 갈라디아 2장에 보면 또 거기서 이방인들을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뭐 이해가 되지 인간적으로. 여러분 요즘 한국 사람들이 너무 잘났어. 나는 이게 걱정입니다. 솔직히. 한국이 잘 나가는 게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편으로 기쁘고 감사하지만 요즘 한국이 너무 잘났어. 옛날에 서양 사람들이 했던 똑같은 잘못을 우리가 범하고 있는. 한국이 너무 잘났기 때문에. 이거 참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그 잘난 유대인이 더구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그 대베드로가 그 허접한 이방인 고넬료 집을 찾아가라고 나한테? 근데 그 회심이 일어난 거죠. 그렇죠? 이 말이 얼마나 대단한 말입니까? 너도 사람, 나도 사람. 비로소 인간과 인간이 만나는 순간이에요. 저는요, 한국 사람으로 방글라데시 사람을 만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선교적으로 볼 때. 인간으로서 인간을 만나야 돼요. 성소수자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동성애가 죄냐 아니냐, 이 문제는 따로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야기해야 되지만 그 동성애 자를 내가 대할 때는 동성애 자로 내가 만나지 말고 인간으로 만나요. 그 사람이 동성애자이기 전에 인간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크리스찬으로 만나지 말고 인간으로 만나세요. 용서받은 죄인이니까. 죄인이 죄인에게 가는 것이에요. 그 지점에 온 거죠. 신분, 혈통, 배경이 아니라 인간 존엄성, 하나님의 형상에 근거한 수평적 관계의 정리가 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바울과 바나바도 유사한 모습을 보여줬어. 사도행전 14장에 가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셨죠. 이 사람들이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셨을 때 사람들이 그 옛날 그 그레코 로만 시대의 그 잡신들 중에 제우스하고 허르메스가 강림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막 옷을 찢으면서 우리 사람이다 그냥. 당신도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이라고. 이 중요한 이야기예요. 현대인들이 왜 교회를 싫어할까요?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이해가 돼요. 잘났어 정말. 참 허접한 특권의식들을 가지고 그렇게 접근할 때 세상이 인간은 위대하지 않죠. 여기 그 톰 라이시 초기에 쓴 책입니다. 작은 믿음 크신 하나님.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위대한 일이 일어났으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위대한 건가요? 엘리야가 위대한 건가요? 850명의 이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하고 850대 1로 싸웠어. 대단하지 뭐. 멋있게 이겼어. 그럼 엘리야, 우리 참 잘못된 습관 중에 하나가. 그럼 엘리야를 위대하다고 그래. 그러니까 또 철딱서니 없이 자기가 정말 위대한 줄 아는 이상한 목사들이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 그 친구나 우리나 개찐도 찐이야 라고 한 형님이 계세요. 야고보 형님. 야고보서 5장 17절. 엘리야 그 친구나 우리나 똑같아. 엘리야가 위대한 게 아니고 엘리야를 위대한 일에 사용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죠. 그래서 톰 라이트는 위대한이란 말은 하나님께만 붙여야 된다. 인간에게 자꾸 붙이니까 인간들이 지가 뭔 줄 알고. 예? 역사적으로 그 무슨 성인, 심지어는 그 성인들한테 기도하잖아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신성모독이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셨고 원래 한 인류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인종차별이라는 말을 레이시즘이라고 그러잖아요. 레이시즘. 근데 하나님이 여러 레이스를 만드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한 휴먼 레이스를 만들었고 우리가 그 조그만 차이 가지고 혈통,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유교적인 혈통 가지고 그놈의 또는 지방색 가지고 우리가 남이가 쪼잔하기가 말을 할 수 없는. 근데 교회조차도. 예? 여러분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를 포함해서 교단 분열사가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지방색이에요. 참, 그 정도 실력을 가지고 민족복음화를 하겠다는 게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 그렇죠? 이제는 그 벗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다양한 사람이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그건 우리 자유고 또 그렇게 다름이 있어야 발전하는 거니까.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그들끼리 패거리를 지는, 그게 죄의 결과예요. 바벨탑 사건 이래로 서로 패거리 짓고 왕따하는. 이것이 교회에도, 교단에도, 민족교회로 존재하면서 있는. 구원은 뭘까? 구원은 그 죄가 깨뜨린 관계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먼저 회복이 되고 이웃과 화해가 되는. 그렇죠? 당자가 돌아오고, 돌아오면 형하고 당자가 화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형의 문제는 거기 있어요. 형은 한 번도 아버지를 거스린 적이 없는 소위 효자인데, 그래서 우리로 치면 지금 우리처럼 심지어 수요일 저녁에 이렇게 와서 앉아 계신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눈치 없는 정민영 선교사 하는 사람이 또 강의를 길게 해. 빨리 끝낼게요. 근데 그 형이 문제죠. 왜? 이 화해라는 그 본질, 이 샬롬은 화해에 관한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결국.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은 만유의 회복인데 특별히 관계의 회복이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코이노니아의 회복.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 화목하게 하는 메시지와 직분을 주신 것이다.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별적 접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차별을 향해서 교회가 움직인다? 나는 이게 너무 불편해요. 어떤 차별이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가치를 먼저 앞세워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간음한 여인에게 간음이 괜찮다고 말하지는 않았죠. 그 문제를 다뤄야 되죠. 그러나 그 여인을 따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교회 갈 일이 뭘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만나려고 하니까, 한국인, 외국인 만나고 기독교인, 불신자를 만나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용서받은 죄인이 다른 죄인이 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 주님께서도 오셔서 우리 친구로 오셨는데 여기 이제 에피소드로 하고 제가 마치겠어요. 저는 선교사로서 소위 선교사라는 그런 헌신을 하고 선교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일을 한 사람으로서 많은 시행착오를 통과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 굉장히 그 충격을 줬던 역사적 사건이 1910년 에딘버러 선교대 이 사건이었어요. 저는 물론 그때는 저는 없었죠. 그러나 제가 이제 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서구 선교에게 굉장히 큰 충격파를 줬죠. 여러분 서구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서구 세계나 또 서구의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그래도 한국이 많이 지금 발전하고 뭐 비서구가 많이 이제 힘이 세져서 상대적으로 서구에 대한 어떤 동경 이런 게 약해진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서구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좀 교만해질 만하죠. 그렇죠? 근현대사의 운전대를 잡아왔고 지금은 또 상당 부분 잡고 있으니까 서구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잘난 맛에 그런 그 우월감을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갖고 있으면서 선교지로 갔을 때 어떤 일이 났을까요? 인간과 인간이 만나지 않았겠죠. 여러분의 단기 선교가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지점이에요. 여러분이 함께 동행하는 선교사들이 그 대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지점이에요. 그때 대부분 2,000명 가까운 참석자들 중에 대부분이 백인들이었죠. 당연하죠. 그때는 뭐 세계 선교를 실제로 감당하는 데가 서구교였으니까. 근데 몇 명의 비서구인들이 거기 참여했는데 그중에 그 영국의 선교사의 초청으로 갔던 인도의 그 아자라이아라는 주교 비숍이죠. 에게 마지막 그 대회가 끝날 때쯤 마지막에 이 사람에게 잠깐 시간을 줬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올라와서 유명한 그 스피치를 합니다. 뭐 여러분 구글 해보시면 다 나오니까 읽어보시고. 근데 맨 끝이 이거예요. 우리한테 선교사 보내주신 것도 감사하고 다 고마운데 우리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선교사 말고. 선교사 말고 친구를 보내주세요. 왜? 예수님도 친구로 오셨잖아요. 우리한테. 예수님. 인간이 인간을 만나는 일이에요. 선교사로서 이교도를 만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인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친구는 그 상대방이 무슨 종교를 가졌던 무슨 여기서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상관없어요. 친구는 친구인 거예요. 서로 다른 정치적인 의견을 낼 수 있죠. 여러분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도대체 기독교가 또는 신학이 무슨 어떤 당파의 신여입니까? 목사님 어떤 한 당파의 편을 들어야 돼요? 그런 종교를 왜 믿어요? 갖다 버리지 쓰레기통에. 그 잘난 서양 사람들이 와서 인도에서 현지 사람들을 함부로 한 경우가 많았겠죠. 지금도 그러는데 뭐 그때 안 그랬겠어요. 뼈대에 있는 말 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선교사가 필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친구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친구가 필요하다. 여러분 평양 부흥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알죠. 1907년. 근데 사실은 평양 부흥을 촉발한 운동이 그 4년 전에 1903년에 원산 부흥이에요. 근데 원산 부흥이 어떻게 출발한지 아십니까? 똑같은 이야기. 여기 이 베드로의 회심과 비슷한 사건이 그때 원산에서 일하던 미국의 감리교회가 파송한 의사 선교사입니다. 로버트 할디. 우리말로 하리 영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분이 자기의 편견과 무능의 죄를 고백하는데 그 편견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거예요. 지금도 서양 사람들이 잘난 척을 해도 뭐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그 시대에 120년 전에 원산에 그 흙집에서 살던 그 우리 조상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때 미국의 그 MD가 와가지고 얼마나 수준차가 낮겠냐고 이해가 돼. 이해가 돼.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이 할디의 마음속에. 자기가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줬지만 그러니까 희생적으로 일하는 것도 귀하지만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복음의 정의라고 말 수는 없는 이유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희생적인 사람 많아요. 이 세상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타종교인도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예?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기가 단 한 번도 조선 사람을 자기하고 똑같은 인간으로 보지 않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게 편견이에요.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만 그래서 자기 죄를 고백해. 그때 다른 성도들도 죄를 고백해. 그때 성도들이 우리 한국 성도들은 또 자기 다른 죄를 고백해. 그러면서 일어나는 게 원산 부흥운동이고 그게 평양 부흥,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평양 부흥운동을 촉발한 운동입니다. 자, 저는 이제 여기서 제 이야기는 그만하지 않으려고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이제 많이 갔어서. 근데 저도 이제 유사한 여정을 갔어요. 제가 있던 곳 사진 한 장만 보여주고 제가 그럴 수 있었겠다는 변호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쭉 지나갈게요. 저희 가정이 80년대 중반에 들어갔던 곳입니다. 멜라네시안, 그러니까 지금 뉴기니 섬에 인도네시아령을 이리안자야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이리안자야. 지금은 이제 웨스트 파푸아라고 합니다. 지금은 뉴기니 섬이 굉장히 큰 섬이었어요. 우리가 섬에 있었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슨 뭐 생선 많이 드셨겠다고 그러는데 우리 남한의 10배가 되는 섬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 모스크바 사람들은 바다를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산족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멜라네시안, 그러니까 인종적으로 흑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남아의 까무잡잡한 피부 색깔을 가진 말레이 인종이 아니고 인도네시아의 주 종족은 말레이 인종입니다. 근데 여기 사는 사람들은 호주 원주민들이 카누를 타고 올라왔다가 여기 정착하게 된 그래서 멜라네시안이라는 말은 흑인이란 말입니다. 우리 몸에 멜라닌이 이 그릭의 멜라노스란 말이 블랙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저는 한국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흑인들이고
저렇게 석기 시대 같은 삶을 지금도 살아요. 지금도. 거기 개발이 안 됐으니까. 그러면 한번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랜 기간. 짐작이 되시죠? 저는 제 몸을 불사르게 내어줬어요. 실제로. 저는 제가 사역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로버트 하디 같은 깨달음의 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해 주셨어요. 이 사람들을 나하고 똑같은 인간 취급을 안 하고 있었더라고요. 남들이 볼 때는 막 박수치고요. 막 와, 어떻게 저런 데서 살아 이러면서.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었어요. 물론 그 일은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 제 생각을 바꿔주셨어요. 여기 마치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에게 계속 노골적으로 따돌림을 당해왔던 그 구도자인 고넬료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자기 집을 찾았으니 얼마나 황송했겠냐고요. 버선발로 뛰어나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엎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운 거죠. 그러지 말라고.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 성가신 외국인들이 많이 와 있죠. 예? 짜증나죠? 근데 그 사람한테 선교하라니까 할 수 없이 내가 나 참 더러워서 내가 근데 하긴 해야 되겠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할 거면. 뭘 하지 말고 뭐가 돼야 돼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인간과 인간이 만날 수 있을까? 네. 하나님한테 그런 깨달음을 은혜로 주셔서 여기서 접겠는데 어느 날 제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근데 겉으로는 똑같았어요. 근데 참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알아요. 그 사람들이 안다는 걸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 마을의 족장이 어느 날 저를 찾아왔어요. 이야기 좀 하자고. 제가 가슴이 덜컥해요. 내가 뭘 잘못했거나 아니면 또는 이 사람들이 뭔 요청이 있을 때 우리 이야기하자고 그러거든요. 아로좀나무사라는 이 우리 족장이 좀 하고 싶은 이야기 했다. 그래서 약간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 이제 그 마을에 지도자들이 쭉 왔어요. 거기는 그 시족 사회죠. 그리고 이제 우리 이렇게 앉아가지고 말을 빙빙 돌리는데 뭔가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제가 긴장하고 있었는데 마침내 그 아로좀나가 입을 열더니 너 최근에 무슨 일 있었냐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무슨 일 있었나? 글쎄 그런 일 없었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 변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제가 모스코나라는 종족 성경 번역을 하는 사역 성경을 봉헌한 일보다 가장 큰 은혜가 그 순간이었어요. 사람들이 알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여러분이 정말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는지 아니면 자기 화가 나가지고 때려놓고 뭐 너 사랑해서 때려서 그거 안 통해요. 그거 알아요. 애들이 알아. 그렇죠. 우리 주변에 와 있는 우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는지 그들이 알죠. 내가 그 사람들을 함부로 해도 그래도 도와주니까 고맙다 해요. 그 사람들이. 그래도 알아요. 그 사람들이. 근데 그런 정도를 가지고 교회 나오면 뭐 빵 주지 이 정도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한다고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흑역사예요. 기독교 흑역사.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는데 지금 그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단기팀이 가가지고 거기 뭐 알량한 물건 가지고 가지고 줄 세우고 뭐 미세 부리고 그럴 거면 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을 인간으로서 다가가는 내가 용서받은 죄인으로 다른 죄인에게 가는 그런 일이라면 그게 바로 전도고 선교예요. 그 깨달음을 베드로가 가진 것이고 지금 이 사도행전 10장은 베드로에게 집중함으로써 진짜 문제는 고넬료가 아니라 우리인 것을 보여주는 거죠.
탕자에 비유해서 진짜 문제는 탕자에도 문제지만 탕자의 형이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선교적인 회심, 그 회심의 여정을 잘 가시기 바라고, 혹시 여러분 사는 주변에 또는 여러분이 일하는 회사에 또는 여러분의 그 스몰 비즈니스 하는데 늘 오는 커스터머 중에서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우리하고 피부 색깔이 다른 그 사람들, 또는 캠퍼스에서 국제 학생들, 그 사람들을 새로운 관점으로 보셔야 될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감당해내야 할 선교의 분기십니다. 그 여정을 잘 가시기 바랍니다.